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빨리 성탄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트리가 설치되기 전에 제가 스타필드를 지나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11월 말쯤 제가 갔거든요. 성탄 트리가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타필드에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 층층마다 여기저기 얼마나 그 화려하게 아름답게 트리를 설치해 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기에 바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자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자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심령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그리고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타필드든 아니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 다니러 오는 그 백화점의 트리를 보면서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이나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있기를, 영광이 있기를, 행복이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낙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영생, 그 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경우가, 감각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죠. 많은 경우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 또는 누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거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이요 비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감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성령님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그리고 평강을, 샬롬을, 희락을, 기쁨을, 행복을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손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쇠폐에 갈지라도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이란 이 놀라우신 천국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요즘은 효라는 단어가 별로 매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녀랑, 자녀도 부모랑 거의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내가 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모님 때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뿌리가 부모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효라는 것은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요, 그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부모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100% 알까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녀를 향한 제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둠으로 부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된 자리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덕을, 공덕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부모를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신앙이란,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 가지게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이, 성공했다는 사람이, 높다는 사람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을 만큼이나 그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때 당시 호세아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이라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요, 살기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가, 번영할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얼마나 살기가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빠지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아프기 그지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의 시대에
오히려 그 번영을,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정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망각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호세아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이스라엘은요,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본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게 돼버리고 만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걸까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하나님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아닌 그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또 다른 신일 뿐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서는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그 진정으로 본래 존재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그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호세아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제단도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계시한, 알려주는, 나를 나타내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여러 가지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나를 알도록 베풀어 주었으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성경을, 율법을 이상한 것 취급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진실한 본래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여기고 마른 거죠.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여겼다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추구했던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은 바알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우상들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연후에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적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물질의 풍성함이었습니다. 번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번영 속에, 잘 살게 됨 속에서 더 잘 살아야지 더 하다가 그 더를 위하여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만 가지로 기록해서 베풀어 주었던 성경은, 율법은 외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하게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낳은 3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모습을, 현 주소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진짜는, 실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심판의 장소를 일컫습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
심판을 받기에, 멸망받기에 합당한 족속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노루하마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 낳은 딸을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가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노암미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암미란 9절 하반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펴볼 적에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입니다. 구원이 불가합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들 스스로는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외모나 또는 행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때가, 비판하거나 또는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은 구제불능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 사람 스스로는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구원이 불가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할 때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자리는 이스라엘 심판, 사망, 멸망이라는 곳에 이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아골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한 우두머리라고 표현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누리며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맛보며 누리며 세상이 부럽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 세상에 그의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참 위로와 참 평강과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하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보호사 부르시고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사 천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만가지로 기록된 율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더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참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참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참 복락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오니 이제 만 가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우리 육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